오늘 함께 볼 말씀은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보아스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 첫 주에 나오미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룻의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계속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했던 것은 그의 의도였든 아니든 결국 이 두 사람을 믿음의 선택하는 자리, 신앙의 결단하는 자리로 세웠습니다. 나오미가 두 번째로 강권했을 때에 이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모압의 백성과 그 신들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당시 룻은 축복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약속이나 그를 돌봐줄 남편과 재산, 앞날에 대한 그 어떠한 보장도 없는 가운데에 이런 귀한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전 인생을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세세한 스토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룻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룻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기대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나왔던 이 믿음은 오직 은혜의 의외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꽃피운 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붙드는 사랑이었다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줍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야 될 자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물입니다. 1장은 나오미와 룻의 귀환으로 마쳤다면 2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며 새롭게 전환됩니다. 룻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난 1장에서 나오미가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마치 기업의 이을 친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2장에 들어와서 나오미를 향한 그 희망의 빛이 조금씩 비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유력한 자였는데 매우 부유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사용하신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이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자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그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아스와 추수꾼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는 그저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보아스와 종들이 나누었던 일상의 대화는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보아스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 어두운 사사시대 속에서도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원하고 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복되심을 겸손히 받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는 배경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뒤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면이 2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룻이 나오미를 봉향하기 위해서 이제 일터로 출근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룻은 어디로 가서 일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안정적인 일터가 아니라 출산한 사람들을 뒤로 따라가서 그들이 일하고 지나간 그 자리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즉 나오미와 룻이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누군가가 이 불쌍한 여인들을 돕겠다고 나선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이삭 줍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어오지 않으면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한 상황, 가장 극빈층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를 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향까지 버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이 비굴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가라고 항변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있는 룻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절에서 보면 나오미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즉 룻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그 이삭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이삭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까지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붙은 언급한 말을 보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가 노예였고 거류민이었던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추수한 것의 일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기적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처럼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공급하시는 근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 은혜의 율법에 기대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나갑니다. 불명확한 일터였지만 룻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룻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은 이 장 전체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룻이 이삭을 줍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방문했던 보아스가 이 이삭을 줍던 룻을 보고는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룻은 이 밭으로 와서 먼저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것 이외에는 계속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룻은 참으로 겸손했고 성실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의 결론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매우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한다는 것은 그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디에서 은혜가 올지 알 수 없으니 찾고 두드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마음이 조급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참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열심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 룻의 상황을 보면서 아니 최소한 쌀 포대로는 주셔야지 수고스럽게 떨어진 나달 몇 개 이삭을 줍는 것은 너무 구차하다고 그 이삭 하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받을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가 하는 섬김과 그 친절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권리처럼 여길 때에 돕는 우리가 때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것을 주지 않으실 때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주실 때에, 룻처럼 떼약볕 아래에서 이삭을 줍는 비천한 자리에 서게 하실 때에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 틉니다. 마치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따지면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룻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능동적이면서도 겸손한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지, 그 어떤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로 여기지 않고 모든 자리에서 겸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렇게 자기 밭에서 성실이라던 룻을 불렀습니다. 룻 입장에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밭의 주인이 자기를 불렀다. 만약 내가 일하지 못하도록 내일부터 그만다면 나는 정작 내일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룻을 내 딸아라는 따뜻한 호칭으로 불러줬습니다. 나이 차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일단 불안해하는 룻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일터를 보장해 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이 소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목마를 때에 길어온 자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은혜를 구하는 자, 그 룻의 겸손함이 다시 한번 그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신은 이런 호의를 받을 전혀 자격이 없는데 어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겸손한 룻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으면서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온 성읍이 떠들었다라고 했는데 보아스도 그 소식을 익히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 모압 소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부모와 고향 그 땅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왔다는 소식은 이 보아스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룻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베푼 친절은 아니었습니다. 룻이 지금까지 했던 결정과 행위가 인간적인 선행을 넘어선 회심과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보아스의 친절 또한 인간적인 보상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무엇을 해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해준 것은 여호와께서 룻에게 베푸시는 보상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 룻에게 상을 베푸셔야 합니까? 그것은 이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모압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모압, 그녀를 잘 아는 부모와 친인척의 보호와 돌봄 안에서 혹은 새로운 배우자와 꾸릴 그 안식처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와 돌봄을 더 신뢰하고 그분께 전심으로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돌아온 룻. 그래서 보아스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의 큰 날개를 펼쳐서 작고 연약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녀를 품어주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묵상했던 시편 여러 편에서 시인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돌보시고 환난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거듭 찬양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선포한 것처럼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 두 구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4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146편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처한 여러 상황, 고난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신실하게 그들을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어서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베푼 친절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 삼은 백성들, 그 앞에 나와 엎드린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있을까? 이방인 룻은 보아스의 하녀에게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보아스는 룻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알아차렸고 그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아스는 종들에게 특별히 명하여서 룻이 곡식단에서 계속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더 많이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이 모든 일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갑자기 룻의 결혼 작전을 펼칩니다.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여자 쪽에서 이렇게 결혼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낯설고 이 방식이나 타이밍 역시 매우 급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방법이 상식적이거나 지롭거나 모범적이라고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인간적인 야심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갈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정갈하게 준비시켜서 밤중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룻기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보았다가 발치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내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보아스,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기원했던 보아스에게 그 다음을 맡긴 것입니다. 룻도 어머니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룻은 그저 나오미가 시킨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자려고 누웠다가 그 아래 룻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녀가 어두운 방 안에 단둘이 같은 이불을 덮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은 보아스가 정욕으로 룻을 범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그에 대한 책임으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계대의 결혼을 이을 순서에 있어서 이 보아스가 후순위였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은 자신이 이렇게 온 이유와 그가 보아스에게 기대하는 것을 참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결혼 언약 관계 안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할 때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카나프인데 날개, 깃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날개라고 할 때에 그 날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기원했는데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 날개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고 보호받을 데 없는 자신을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몰래 이불 밑에 숨어 있다가 그저 보아스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언급한 것은 단지 눈앞에 있는 사람 보아스만이 아니라 이 기업을 잇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간구였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을 책임져 주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에 기댄 요청이요 간구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의 현숙함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그를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기업을 물을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에 그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거절합니다.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무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되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뜻입니다. 후손 없이 죽어서 계보가 끊어진 가문을 위해서 기업을 이을 소망을 되찾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이 되었습니다.
속량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고엘은 되찾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을 구속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로 이 가정을 덮은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당신의 날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이상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시선은 보아스를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실 참된 고엘을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으로 하녀 중 하나라고 고백했던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룻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펴 주의 종을 덮어 주소서. 저는 주님 이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에게도 기대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절실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고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여호와의 날개하러 피하러 온 자들을 결코 거절하거나 피하지 않고 반드시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께서 서로를 통해서 또 알지 못하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통해서 누리게 하셨던 그 날개 은혜 아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날개 아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그 사람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지체들을 넘어 있는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의 여러 고민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고 광야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참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소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기다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이삭 한 알과 같은 작은 것이라도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며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사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졌던 모든 소망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우리 은혜를 삼으면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는 루처럼 스스로를 덮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고해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연말의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다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에 그 소망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것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꺾이지 말아야 될 소망은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절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날개의 은혜가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는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주 뒤, 한 달 뒤, 혹은 1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함 가운데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루시 그 불명확한 인생길에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줄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이삭 한 알의 작은 나달이라도 그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하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안전히 보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달라는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의 옷자를 펴서 주의 종인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아니고서는 피할 곳이 없사오니 주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우리 그 큰 날개로 덮어주셔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기댈 거 없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날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참 고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 춥고 외로운 겨울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의 따뜻함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